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또한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8장 5절로 10절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 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성도의 구원과 회복의 가장 큰 징조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날에 골리앗이 싸움을 도두는 날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칼과 창과 방패와 자기의 갑옷을 의지했고 거기 숙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겸손하였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숙달되더니 이제 왕이 되고는 갑옷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에 숙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그 도움을 요청하고 시인해야 되거든요. 문제 앞에서, 적들 앞에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 그 서신을 펼쳐놓고 기도할 때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우리가 이 사설을 보면, 성경을 보면 구원받을 자들과 심판받을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들, 죄인이고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다시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긍휼이 크신 분. 이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면 하나님 본성 자체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진리가 아닌 거짓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습관적으로 훈련된 병사처럼, 훈련된 운동선수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속성과 본성,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말씀 또한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니 믿음이 깊어져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배신할까요?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깊고 믿음이 견고하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뿌리가 깊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우리 중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편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바로 평화입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평화롭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십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확고합니다.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남은 자 신앙을 가진 자들은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어찌 전쟁이 일어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갈증이 허덕이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고백하는 다윗처럼 주의 날개로 나를 감추사 사모하는 다윗처럼 바로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목까지 찰 수 있습니다. 8절 보세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찼다. 문제가 이렇게 커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평화롭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밑창에서 잠드셨던 주님처럼 풍랑이는 세상, 풍랑이는 삶 가운데 평화롭게 주님 곁에 같이 잠들어 있는 인생. 우리는 흉흉한 바다와 같은 이런 아수르 강대국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온 땅의 강대국들의 큰 파도가 일렁이고 있죠. 미국의 파도, 중국, 러시아 이런 강대한 나라들, 나토, 유럽연합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흔들기 위해서 타켓으로 삼을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대만이라고요? 대만이나 우리나라나?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흉흉한 바다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력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이렇게 심판과 진노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또 긍휼로 돌아섭니다. 유다에까지 들어와서 목까지 찰 것이다. 심각한 상황이죠. 실제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매를 대는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그 남은 자 백성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집니다. 이제 9절 10절 이 흉흉한 바다와 같은 아수르나 아람의 군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이런 강대한 나라들,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남은 자들이 있는 한 그들의 기세와 그들의 힘과 그들의 계획은 다 패망하고 꺾일 것입니다. 10절 결론부터 봅니다. 마지막 부분,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조가 되고 하나님 편에 있을 때 아무리 큰 파도가 일렁인다 할지라도 그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9절 보세요. 너희 민족들아 열강들을 말합니다. 함성을 질러보아라. 끝내 패망하리라. 기세죠. 기세가 꺾일 거라는 겁니다.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이들의 의지와 힘입니다.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힘이죠.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연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이, 저 미국도 이제 연합하려고 할 겁니다. 이란도 연합할 거예요. 중국도, 이런 강대한 나라들이 서로 그들의 영을 따라 연합할 겁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같죠? 아닙니다. 악한 영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끝내 이르지 못할 것처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이 나라에 1천만 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그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증인이십니다. 내 증거가 됩니다. 징조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바람이 불어도 목까지 어려움이 찬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맡겨진 삶과 사역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이 땅에 있는 한 이 나라는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